사무엘하 13장 15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던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니라. 다말이 죄를 자신의 머리에 덮어 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 집안에 일어난 폭풍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윗은 바세바 사건 이후에 나단이 찾아왔을 때 그가 즉각적으로 회개함으로 제 용서는 받았습니다. 또 다윗도 바세바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이제 병들게 되니까 7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진정성을 보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의 결과 그 형벌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집안에 칼이 멈추지 않으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다윗의 가정에 일어난 이 후폭풍입니다. 다윗은 지난주에도 지난 화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내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악한 왕이었지만 아내는 아히노암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첩이 한 명 더 있었는데 본체에서 6명의 4명의 아들과 2명의 딸 그리고 첩에게서 2명의 아들 이런 8명의 자녀가 있었지만 부인은 그저 정실 부인 하나와 첩 하나 있는 그런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건강한 면이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또 승리했을 때 여러 명의 부인을 취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사무엘하 3장에도 보면 낳은 자녀들을 이야기하면서 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오고 나중에 또 후처까지 많이 첩까지 여러 가지 들여서 13, 4명 정도가 되는 아내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내 이름이 아히노암입니다. 사울의 아내 이름하고 같죠. 동명이인입니다. 그런데 아히노암에게 첫 아들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암논입니다. 그리고 이제 첫째 아내는 미갈이죠. 그리고 나서 아히노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비가일이고 그 다음에 아내가 마아가라고 하는 아내인데 그 아내의 두 자녀가 있었는데 하나는 압살롬이고 그 여동생이 바로 다말이었습니다. 유다의 며느리 이름도 다말이죠.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동명이인이겠죠. 그런데 오늘 일어난 사건은 이 암논이 그 배다른 이복 여동생 다말을 연모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상사병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때가 되니까 그 자기 친구가 와서 그거 가지고 뭐 걱정하냐 그냥 그 여동생을 음식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오라고 부탁을 해서 겁탈을 하고 그래서 여자를 취하라 이렇게 악한 조언을 하니까 이 암논이 그 말을 그대로 듣고 아, 여동생을 불러와서 성폭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그것도 큰 악인데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그 동생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 더한 미움을 가지고 쫓아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집으로 갈 때 자기의 고운 채색 옷을 다 찢고 죄를 뿌리고 통곡하며 집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것을 보고 있던 압살롬이 너무나 속에 원통한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이 압살롬은 주도 면밀할 뿐만 아니라 정말 분노가 아주 극심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치밀하게 보복할 것과 복수할 것을 그의 마음에 오히려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차라리 찾아가서 어떻게 형이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냥 주먹 다짐을 하고 우격 다짐을 해서 그 문제를 이제 합리적으로 풀어갔다고 한다면 아마 문제가 풀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그것을 마음에 극심한 분노를 심어두고 그걸 가지고 원수를 꼭 갚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2년 동안 장장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원수를 갚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2년이 지난 이후에 양털 깎는 날이 되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추수하는 때가 그 추석 내지는 추수감사의 때이지요. 양을 키우는 사람은 바로 양털 깎는 것이 바로 한 해 동안 모아놓았던 수확을 이제 모아들이는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축하하는 시간,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지요. 이런 날이 되니까 압살롬이 속으로는 다른 의도가 있었지만 다윗 왕에게 오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다윗이 아니다. 가면 너희가 번거로워서 더 너희에게 짐이 될 것 같으니까 나는 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암몬 형님이라도 보내주십시오. 이게 자기의 본 의도였죠. 그러니까 다윗도 뭔가 마음이 편하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암논 혼자 가지 말고 나머지 아들들하고 같이 가라 이렇게 했는데 다윗의 아들이 수를 총 헤아려 보면 아들만 20명입니다. 딸 이름은 거의 나와 있지 않으니까 더 많았겠죠. 아들만 20명이 되니까 그 왕자들이 다 모여서 잔치하는 자리에서 모이게 되어집니다. 이때 압살롬이 이미 자기 종들에게 지시를 해놓았죠. 암논이 술이 취해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아지고 좀 몸이 가누기 힘들어질 때가 되면 신호를 내리면 가서 단칼에 그를 죽여버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시킨 일이니까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실제로 취하게 되어지니까 그 신하들이 와서 다말을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는 자기 아, 외할아버지가 있는 데죠. 외할아버지가 있는 그 암몬 지역 나라로 도망을 가버린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다윗 가정에 폭풍이 일어난 것이죠. 성폭행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형제간에 동족 상잔에 살인이 일어나고 마침내는 아들은 도주해버리고 정말 끔찍한 사건이 가정에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또 자녀를 가지고 키워가시는 분들은 어릴 때는 잔잔한 자녀들 간의 갈등과 싸움이 있고 또 나이가 들면은 좀 더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가정의 자녀들 안에 불안들이 또 불화들이 일어나고 이런 사건들을 누구나 다 겪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행복해 보이는 그런 가정이라 할지라도 또 나이가 들면 자녀들 간에 많은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기업 간에 또 대재벌의 자녀들 간에는 상속분 문제를 가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참 많이 보게 되지요. 우리 모두에게도 사실은 이런 조그만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 조금씩 일어나게 되는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겪게 되죠. 자녀들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것은 부모가 잘 교육하고 안 하고 그것도 아주 중요한 관건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잘 교육하는 그 집안 안에도 같은 자녀들인데 한 자녀는 아주 삐뚤어 나가게 돼가지고 또 다른 자녀는 아주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많은 경우가 반드시 부모 책임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들은 자주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안 되는 자녀를 보면서 섣불리 부모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은 참 그거는 일률적으로 그럴 수는 없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런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또 부모된 모습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구가 있죠.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 자녀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엇나가고 잘못되어지는 이런 자녀들을 보면 우리 부모들의 먼저 입장은 어떻게 저런 애가 우리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속을 썩이는가 하면서 자녀를 끊임없이 비난하고 정죄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문제 안은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자녀들을 통해서 내 신앙의 삶의 결론을 보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의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하나님 이것이 바로 나의 신앙의 허물입니다. 내가 외면적으로 밖으로 나아가서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짜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결론이 바로 이 자녀 양육으로부터 드러난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될 일이 반드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잠깐 기사를 보니까 한국에서 그 16개월 된 어린애 입양했다가 학대로 사망에 이른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게도 그 부모들이 또 부모들의 그 할아버지가 되죠. 외할아버지, 또 친할아버지, 그런 가족들이 다 교회 목사님이시고, 또 그 두 자녀는 목회자 자녀들이었고, 또 명문 기독교 대학을 졸업한 그 캠퍼스 커플이었다는 것을 보면서, 저도 좀, 이거 정말 사회적으로 또 교회의 이름이 굉장히 실추되는 일이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이런 사건을 통해서 교회의 이미지가 타격을 입으면 전도에 엄청난 영향력을 이렇게 미치게 되는데 이 사건이 또 한국 교계에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겠다. 그 많은 안티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공격할 그런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저희도 자녀를 양육해가고 이런 과정에서 함부로 자녀를 보고 부모를 정죄할 수는 없겠다는 일률적으로 정죄할 수는 없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기도 하면서 또 부모된 입장에서는 모든 자녀들의 문제를 자녀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신앙의 열매고 내 신앙의 결과다. 무엇보다 보이지 않는 밖에서 일어나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가정은 이제 벌거벗고 자기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는
신앙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현장인데, 그런 가정의 현장에서 어려운 일들, 자녀들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것은 내 문제다 하는 생각하면서 부모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압살롬하고 다말은 정말 그 기술한 거 보면 압살롬은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것 하나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청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다말도 빼어난 미모를 가진 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과 다말의 어머니가 누구냐니까 사무엘하 3장 3절 보면 거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술 왕이라는 말은 이 거술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사마리아 갈릴리 더 위쪽에 올라가 있는 아람 땅에 근접해 있는 아람의 한 부족 부족 국가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이방 여자를 아내로 데려와 이방 왕의 딸을 왕으로 왕비로 데려온 것이죠. 그러니까 정략적인 결혼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딸이 이스라엘의 왕비로 있다 그러면 아람이 공격하려고 하다가 공격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방의 여인과 통혼을 한 것이 바로 이 마아가이고 마아가의 딸이 압살롬과 다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내를 많이 두지 않아야 되는데 아내를 둘 뿐만 아니라 그것도 이방 여인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아내를 둔 것, 이것이 가장 큰 화근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윗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는데 바로 이방 왕비를 빌려와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방의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 일이 조그맣게 갇혀 있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아주 문제의 근원지가 되어져서 어려움을 당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작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이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해야 될 것은 어느 순간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오직 내가 의지하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아람 군대가 내려오면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내가 손을 써가지고 이방 여인을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방 여인을 취하고 있을 때 그것이 내 삶의 안전을 절대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나중에 바벨론이 공격해 오고 아수르가 공격해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것을 보고 이사야서 31장에는 보니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이 심히 강함을 의지하니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 다 함께 멸망할 것이니라. 도움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손을 펼치며 애굽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앙모하지 않는 자니 그들은 하나님께서 한번 치시면 다 없어져 버릴 그런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시고 요새시고 도움이시고 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다윗 가정에 일어나는 폭풍을 통해서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다윗 부모에게 있는 것인 줄로 알고, 자녀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한 보면서 다른 사람의 부모는 우리가 정죄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부모 자신은 스스로 생각할 때 자녀는 바로 내 가장 내면적에 있는 신앙의 표현들의 열매가 내 자녀의 신앙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인 줄로 알고, 우리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는 마음이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오직 우리의 도움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머리를 써서 외부적인 도움을 얻으려고 마가의 달미의 딸 마가를 데려온 것이 다윗 가문의 큰 재앙과 화근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